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만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이죠. 그 요단 동편의 베레아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누가는 무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 오늘 여기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누가는 이제 초대교회에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의사로 알고 있죠. 바울의 주치였던 걸로 또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은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도들이 그랬지만은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누가가 썼다고 해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명이 참 많아요. 아무튼 이제 누가 열었던 그런 관점에 의해서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시험 받으시거든요. 성령에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갈릴리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를 하셨길래 도대체 예수의 소문이 본인의 그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소문이 퍼졌을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집회 장소에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오신 것인데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누가복음만을 보면은 그 사건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뒤져보다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맨 앞부분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성전을 창전하지 않아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거진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마지막 전날에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6월절 때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때 그곳에서 성전을 창전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초기에 이 사건 이야기가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같은 사건인데 요한이 후대에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약한 AD 한 90년경쯤에 이분이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오랜 기억 속에서 좀 그것이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의 사건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번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절 이제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두 번의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딱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건 우리가 각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신학적인 관점이 다를 뿐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그것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이 성전 창조 사건이 이미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의 성전 창절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장면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한 이슈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그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성경에 이런 뒤의 역사를 배워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때 당시의 제사장은요 원래는 아론의 계열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시기에 이게 조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이게 그 세습이 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이 관직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서 관직을 매매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뭐를 얻으려고 했겠어요? 내가 돈을 주고 난 만큼 그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항상 신실한 그런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단 말이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먼 데서 또 가까운 데서 모르겠는데 먼 지역에서부터 그 양을 또 제물을 온전하게 갖고 올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 당연히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양의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렵게 제물을 갖고 왔는데 이 양이 흠이 생겨버리면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사가 생겼냐면은 현장에서 제물을 매매하는 그런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성전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메고 오지 않아도 오면은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겠죠. 처음에야 뭐 선한 의도로 했겠지만 이게 점점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흠이 있어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와서 어떤 돈으로 그거를 사야 돼요? 달러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엔화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전상이 또 발전하죠.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또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점점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겠죠. 그거를 자꾸 추적하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장소가 돼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도둑놈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와가지고 어쨌든 편하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웃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패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걸 다 뒤엎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다 뒤집어. 뒤집어 엎는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장 계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들의 권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피해가 되지만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를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책줄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거든요. 자,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자세히 보면은 예수께서 그걸로만 만약에 하고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야 이놈 봐라 이게 뭔데 네가 와서 이런 일을 해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둘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병든 자도 막 고치시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야, 쟤 누구야? 저 청년 누구야? 했을 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알아봤겠죠? 쟤 갈릴리 사람이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래.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야? 누군데 저 사람 저렇게 나타나서 우리 이권을 방해하는 거야? 쟤 뭐야?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위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막 표적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병든 자를 막 낫게 하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크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잡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피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시자마자 그분이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뭐냐면 오늘 이 16절에 나타난 고향에 가셔서 제일 먼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로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지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펴서서 읽으셨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사야 61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가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거를 딱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는데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이사야가 말한 그 그리스도야. 그 메시아야. 지금 예수께서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보이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집어 보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젊은이, 저 청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 많이 하시고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탁 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그 장면, 그 이사야 61장을 쫙 펴시면서 그냥 읽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 오늘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그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말했는데 22절부터 보니까 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 알잖아. 쟤 알잖아. 근데 쟤가 무슨 그리스도야? 쟤가 무슨 그리스도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같이 어울렸어요. 어느 집안에 누구 안단 말이에요. 야,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가 무슨 메시아래?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래? 너무 잘하니까 못 믿는 거야. 어느 날 찬영이가 갑자기 나와서 찬영이랑 계속 같이 이렇게 살았고 다 아는데 한 30살 딱 됐는데 갑자기 제가 뭐 이게 뭐 이상한 역사를 막 일으켜요. 그러고 막 성경을 탁 했더니 내가 그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찬영아 너 왜 그러니? 얘 진정해 너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뻔히 보고 왔는데 그지? 찬영이가 그러든 찬우가 그러든 만약에 둘 중에 누가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야 너 왜 그래? 너 많이 힘들어주네. 나사렛 사람들 성경을 보았다는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모르면은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보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우물 곁에서 왜 알을 주었어.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잘 부화를 시켰는데 어랍시온 거기서 애가 나온 거야. 그게 예수야. 이랬으면 아마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다 왕들이 다 어디서 나와? 알에서 나온다고. 닭도 아닌데 알에서 나와야 일단은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아는데 저 요셉 집안 아들 아니야? 어? 저 그 목순의 아들 아니야? 에이 무슨 메시아야. 뭔가 좀 신비한 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고 그분의 그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도 자기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탁 사로잡혀버리니까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덩어리까지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래.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면서 예를 쭉 들었잖아요. 뭐 엘리야 얘기 들으면서 또 나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하는데 너희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들이 가뜩이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감히 성전을 뒤엎으면서 성전 가운데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내가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놈이 미친놈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놈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미 예수가 아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부터 27절 내용이 보여요.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셔가지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을 때에 그때 엘리야를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저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그 살바산 과부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랬을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사로잡기 위해서 막 그냥 눈이 띵. 엘리야가 행한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아요. 오히려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고향.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 그것도 한 과부에게로 보내서 거기에서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을 유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정에 베푸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알면 뭐하냐 이거야. 알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역할을 어쩌면 이들도 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을 수 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나 죽으나 먹는 것까지도 뭐 행하는 것까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히타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포획물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지 아니하셨죠.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살아갔던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어요. 어쩌면은요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자기들을 좀 인정해주고 제사장님 대단합니다. 아유 바리새인들 말씀 잘 지켰어요. 서기관들 박수 뭐 이래가면서 좀 인정해가면서 주님이 뭐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뭐 이러면서 좀 왔다면 자기네들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깨도 좀 쓰고 명예도 좀 쓰고 그러면서 좀 그래 예수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잘 해봅시다 뭐 이랬을 텐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들의 권위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가르치면서 막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이야, 이거 메시아고 예수고 이거는 그리스도 간에 일단은 우리에게 위협되는 거는 일단 죽이고 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명예가 먼저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같은 복음이 전해졌어도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택함 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봤을 바보였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이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굳이 한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온전히 그냥 내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비춰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예배에 와서도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늘은 영 예배가 좀 별로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 안 맞을까요?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뭔가 감동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내가 원하는 감동이 없을 때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동을 올려드릴 때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온 이상에는 우리는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뭐를 따져요? 예배의 좋고 나쁨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예배는 은혜가 있다, 이 예배는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미 벌써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거 자체가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냐 안 받으실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를 받을 것이냐를 이걸 따져버리면 우리는 예배를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동시에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아야지 예배를 본다?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배를 보고 도전을 받고 예배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받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받았는데, 나는 기뻐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나왔을 때에도 무언가가 정말 절실해가지고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의 관계성의 한 형태일 뿐이지 그것이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감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또 뭔가를 구할 수도 있고 또 회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을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분위기나 어떤 뭐 누가 나서 뭐를 하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모든 순간이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지루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참 새로운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말씀을 읽으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것만 계속 골라오는. 그러니까 음식을 편식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불균형이 되듯이 신앙도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고치는 것만 보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축복받는 얘기만 보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그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만이 진짜 신앙이라 생각해서 그것만 잘 되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안 되면 잘못된 신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셨는데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인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근데 그것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뭐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든지 노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으면 노 하시는구나 이러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을 구하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기도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거나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적을 놓고서 하나님 저 대적이 나를 괴롭혀요. 저 대적을 하나님 주의 엄지손가락으로 머리부터 꽉 눌러가지고 납작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오냐 내가 저놈을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꽉 납작콩이 되게 해주시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들어주시죠. 그 대신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기도가 바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세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다?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아니까 오히려 예수를 보아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의 패턴과 자세를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비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하게 나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때가 아니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왔을 때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기쁨을 얻기 위해 나왔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는가? 그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순서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나머지는 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그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찬양이나 찬으로 보면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대학 문제거든요. 대학 이게 지금 막 인생에 막 그냥 제일 시급한 이건 막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에게 대학 시험 만약에 지금 권사님이 대학 시험 뭐 봐야 된다고 그거 지금 중요하세요? 그거 대학 지금 저보고 하라고 그거 없어도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목숨을 이제 저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가지고 짝을 만나봐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나의 뭐 전문가 갖고 막 그냥 그래서 거기만 목매고 막 그래. 시간 지나고 나봐.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바꾸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여기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시험이 안 들어요. 안 그러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 예배 안 해.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록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회개해야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 반대로 되어버리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실 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전 원함이 있는데 먼저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부, 명예 여러 가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이 어린 자가 정말 이 큰 왕의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저는 너무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정말 올바로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고 저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뭐 정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가 너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너의 기도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되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을 것이며 더하여서 플러스 너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도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플러스 알파. 저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뭐다? 플러스 알파. 내가 구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인데 중요한 거는 구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홈쇼핑에서 옷을 한 번 샀는데 3만원짜리 옷을 하나 샀는데 세상에 플러스 알파로 당첨이 돼가지고 3천만원짜리 차가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옷 하나 3만원짜리 샀는데 3천만원짜리가 딸려왔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3천만원짜리 샀을 때 3만원짜리만 딸려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3만원짜리 샀는데 이게 웬일이야? 3천만원짜리가 더 꿀됐네. 그 복이에요. 그게 플러스 알파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영광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